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큰 성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바깥 출입을 금하는 것 밖에는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과 백성들을 너의 손에 주었으니 이 모든 군사들이 이끌고 가서 그 땅을, 그 성을 점령하고 차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군사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도는데 외치지 말고 돌아야 돼요. 서로 말하지 말고 그렇게 성 주위를 돌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6일 동안 하고 7째 되는 날 마지막 번째는 큰 소리를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선두에 무장을 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뒤에 7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 뒤를 후군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무리들이 가는 거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그렇게 하기를 7번 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라고 했는데 마지막 7번째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함성을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거든 함성을 외쳐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나팔 소리를 듣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 여기고 어느 한 가지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요. 라합의 집만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맹세하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는 거죠. 성벽을 세우지도 말고 문을 다시 달지도 말고 이 성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다시 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의 요약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차지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아요. 이렇게 무너지는 성을 보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감격스럽습니다. 기쁘죠? 그냥 성이 무너져, 아까운 성을 왜 무너뜨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리고 성 앞에 왔고요. 마지막 7일 동안 이렇게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데 외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함성 소리는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감격스럽고 기쁘고 통쾌하다는 생각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하여 여리고를 그냥 둘 수 없고요. 반드시 점령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성이 만만한 성이 아니에요. 철옹성이거든요. 큰 성이었단 말이에요. 큰 성이었지만 무찔러야 합니다. 완전히 멸하고 지나가야 해요. 그래야 배후에서 우리를 다시 공격하지 않고 더 큰 일들을, 더 많은 일들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지 않을 거라면 몰라도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그런 성이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차지해야 합니다. 가나안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반드시 차지해야만 하는 땅이기 때문에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정복해야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세상, 반드시 점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여도 그래도 가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기 때문에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스라엘 앞에 큰 성 여리고가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큰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고 그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더니 큰 성처럼 여겼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죠. 연약하지만 우리는 큰 세상을 향하여 가고요. 그 세상을 향하여 함성을 지를 때가 있을 거예요. 통쾌하게도 그 성이, 그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영적인 통쾌함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야 하거든요. 세상이 큰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갔더니 세상도 우리 앞에 무너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처리해 주시더라. 이것이 영적인 통쾌함으로 여러분들 속에 많이 경험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보기에는 크고 두려울 수 있어요. 나는 작고 세상은 커 보이니까.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나는 초라해 보일 수 있으니까 두려울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큰 장애라도 우리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확실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물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가는 인생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앞에 아무리 크고 두려워 보이는 장애물을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함락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죠? 백성들이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이에요?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그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따라갔고요.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침묵하며 걸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 외치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외친 것, 그게 이 백성들이 한 일의 전부였어요. 제 아무리 큰 목소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목소리 때문에 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목소리가 커서 이 성이 무너진 거야 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내 힘이 아닌 뭔가 일이 일어났어 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무언가 일이 일어났어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고고학자들은요, 그 당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연구합니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지진도 일어나 공명에 의해서 성이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뭔지 잘 모르죠.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무언가의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돌면서 지겨워. 일주일 동안 이걸 하고 있어야 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도착하자마자 성이 무너져 내렸든지 아니면 도착하자마자 성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백성들, 그 성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다 도망가 있든지 그런 것들을 기대할 거예요. 시간을 길게 끌지 말고 빨리 처리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보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나의 인생을 지금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들이라고요. 우리에겐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답답하시죠? 지루할 수도 있어요. 청소년 시절 길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고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붙들고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면 어떻고 진동이면 어떻고 홍수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분명하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신다면 나를 위한 일이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진이든 공명이든 홍수든 자연재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해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 거대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날마다 장애물들을 만날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님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소망을 어디서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소망이냐고요? 어느 한 가지도 명확한 게 없잖아요. 어느 한 가지도 분명한 게 없다고요. 이 믿음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이기고 가야 해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정말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믿음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야 해요.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대우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풍족하시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볼 때에 간절함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리고 앞에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자에게, 기적을 바라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을 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기대는 여러분들에게 이 현실의 위기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가장 적합한 자리에서 그 일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라고 여기시는 그 방법대로 행하신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였어.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으셔서 그렇게 행하셔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방법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며 찬송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소문이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성이 퍼진 거예요. 소문이 퍼졌다는 것은 명성이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
당해낼 자가 없죠.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지는 몰라도 우리를 해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위협 앞에서 위축되니까 그것이 나를 해하게 만드는 것이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위협은 가할 수 있어요. 협박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위협과 협박이 직접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큰 소리로 우리를 위협해도 너는 말해라, 너는 위협해라, 나는 당당히 하나님 의지하고 서리라 라고 하면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겁내지 말고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위협하니까 겁이 날 수 있겠지만 더 크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실 거니까 겁내지 말고 가자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죠? 여호수아는요, 말씀을 따라 간 것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칼 한 번 휘둘렀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정리하시기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소문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갔더니 여러분들의 명성을 소문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 같아. 저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을 온 땅에 소문나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정과 학교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명성을 드러내고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감당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세상은 우리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애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갈 때 큰 성 여리고는 두려워합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잖아요.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신줄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막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이 우리 앞에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믿음 없이 나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겠지만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위협하다가도 이 믿음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 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 이것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무서워가지고 갔는데 아니 오히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네. 이와 같은 증명하는 삶이 살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이기게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쫄아가지고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막 자포자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 그 위대한 삶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겁내지 말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의 족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호흡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숨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가 또 집으로 학교로 또 돌아가게 되면 또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시작하게 될 것이지만 여전히 내 앞에 장애물들이 보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어 힘있게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